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노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렇게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은 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추천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 객관성 있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한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죠. 국민의 신문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청소부로 이렇게 하수 청소하고 있는데 웬 세 사람이 와가지고 붙잡고 차에 타자고 그래서 안 탄다고 그랬더니 신분증 내보라는 거예요. 왜 내보이냐 당신 뭔데 그랬더니 뭔가 자기들이 증명서를 보여주는데 어느 수사기관 와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 탄다고 그랬더니 막 때려가지고 억지로 차에 태워서 가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 주민증이 있다고 내 거 맞다고 그랬더니 이거 정말 가짜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도 막 때려가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아무리 거기 소리쳐도 산에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 분명히 난 여기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는 분명히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세 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잡아가는 사람들이요. 허술하게 보이고 뭐 혼자 청소하고 있으니까 잡아갔는데 실컷 얻어맞고 그냥 차에서 내려놓고 가버렸는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가만있어 봐. 차 번호도 모르지, 인상착의도 잘 모르겠지. 이 억울함을 이제 호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억울함을, 이 매맞은 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요셉이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고 응답을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이들은 완전히 이 복음이 확실히 이해가 된다. 복음이. 그래서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요새는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부모님 따라 다른 데 멀리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이 아닌 것 같다. 윤리설교인 것 같다. 뭐 선하고 착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벌써 이 분별이 되잖아요. 복음이 뭔가. 자, 이 어린이들이 이 정도로 복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복음 선구 30개가 넘어도 되죠. 근데 보통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은 30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미 복음 안에서 난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나의 삶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멋을 좀 가져야 되겠다. 멋. 그래서 이 21가지 삶,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는 축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는 전부 다 보면은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세상은 화려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 놀랄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전혀 우리 생각 이상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 랩런트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랩런트를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세상을 더 우습게 보지 말아라. 세상이 저렇게 허술한 것 같지만은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가 이 복음의 멋을 갖게 되면은 나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내가 이것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우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이 안 잡히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종교생활인지 신비주의인지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능력, 역사에 대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또 쫙 몰리게 되죠. 능력, 역사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라오는 거지. 이 복음 모르면 우리가 표적, 기적,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 이제 복음의 멋도 알았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된다. 아, 세상은 정말 이 복음 없이 망하는구나. 세상에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세상에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 우리 대학 청년들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말고 실제로 나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복음 없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 속에 와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보면은 화려함 쫓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40대 이상 되는 이 기성세대들, 이제는 완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화 만들어. 복음 체질. 결국은 이 전도 체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도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때문에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전도자를 붙잡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 복음, 이 답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누려지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감옥에 갇힌 요셉, 아니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 다 잡혀 있구나. 왜요? 하나님 만난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세상의 지식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 사건 오면 그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 노력 뒤에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영적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평상시의 영적 상태. 옛날에 김포 공항 쪽에서도 그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일 마치고 근무 마치고 집으로 가서 택시를 탔는데 항상 그 삶 자체는 내리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또 집에 가 자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날도 똑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시큰 노래 부르고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한테 이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 평상시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끌려가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허전함. 서울대 나와가지고 실컷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저 냄비 만드는 데 가서 그 접지, 그 온도 메탈 이렇게 센서 있죠. 이렇게 온도 올라가면 딱 떨어지고 붓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샤시 내가 이거 하나 연구하려고 박사까지 받고 여기 들어왔는가. 답답한 거죠. 오늘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맨날 쥐 뒷다리 붙잡고 뭐 연구하고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요. 왜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죠. 성공해도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새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그게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 힘으로 노력 성공해서 이 땅에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뭔가 되는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일했지만요, 어느 날 덫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자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참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거의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겉으로 다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하고 마음속에 근심, 염려, 고민 가득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화장하고 다니고 머리 훅가시하고 뭐 좋은 옷 입어도 다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 아니면 중독, 이런 게 행복이라. 육신적으로도 쉬는 날 그냥 뭐 놀러 가고 그냥, 예? 아니면 쉬는 날 실컷 게임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취미 활동하고, 그게 이제 행복인 줄 알고 가는 거죠. 그게 행복해요?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거 중요한 제품들은 월요일에 출고된 건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되게 이 중독되는데 그 중독이 왜 되는지도 몰라요. 왜요?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나의 위안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 공황장애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 자살 충동.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그것도 겨울에, 야, 이거 뛰어내렸다가 또 얼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아니 죽으러 갔으면서, 예? 그게 생각이 난대요. 아, 겨울에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요, 화려함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전도를 해도요, 야,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급한 사람 많아요. 저는 확인해 봤어요. 성공한 의사, 교수, 제가 직접 가봤으니까 알지. 아, 이런 고민이 있구나. 더군다나 오늘 여기에 이 보디발의 아내를 봐보세요. 이 강대국 애굽 속에 살아가면서 그 남편이 훌륭하게 친위대까지 하지만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인은 같이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칭송받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허전함. 남편은 날마다 전쟁터 나가야 되고 왕 보위하느라고 또 어디 출장 가야 되고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이 강대국 속에.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그 배경은 전부 다 이 우상문화 속에 이 사단이 말이죠, 우상 만들어 가지고 이 통치하는 거죠.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이 정복 사상 속에 딱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 삼아서 필요 없으면 그냥 짐짝같이 버려버리고 죽이고, 이 정복사상, 패권사상 속에 거기에다가 얼마나 암투가 심하겠어요. 그러죠? 중상모략.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아,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나라만 해도 얼마나 뭐 당파가 심한데,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갈급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의 현장과 또 내가 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가운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요셉은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알고 있어요. 언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꿈에 나타날 정도로 확실히 언약이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 개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아 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다 보니 그게 그 길이 노예로 가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남들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발걸음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은 그냥 억지로 그렇다가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돼요. 문제 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누굴 찾아가지? 어렵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언약의 증인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요셉은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도 나와 있고 또 39장 21절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그래서 결국은 뭘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리냐? 신분과 권세 7가지.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흑암 매세를 꺾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를 내가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현장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보장된 삶인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알고 있죠. 주권적인 사역. 뜻하지 않게 이렇게 봉변을 당하잖아요. 주인집에 들어가서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주인마님이 날마다 윙크하다 그날만큼은 붙잡아가지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옷을 벗어놓고 혹겹 더운 날하고 안에 뭐 팬티 같은 거 하나 입었겠지만은 그 혹겹 잡아 땡기니까 그냥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죠. 그게 근데 완전히 누명 쓰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 범죄라. 그런데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면 원망 생깁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 쭉 엎드려 지금 총리 앞에 꿇어 있을 때에 내가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들이 무서워가지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전부 육신적인 눈만 밝으니까 잘 못 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전도 체질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이것이 저주, 재앙,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벽한 시간표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보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왕적인 축복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선지자적인 축복,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축복, 선지자적인 비밀. 그리고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지는데 제사장적인 축복이 늘 누려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삼직 누리라고. 문제가 문제 아니야. 너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할 거야. 그리고 저주, 재앙은 꺾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발견해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세계복음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흑암세를 꺾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이 축복 우리가 늘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기회다, 기회. 아니,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감옥에 누명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요. 왜 그럴까요? 노예 속에서는 이미 경제를 다 마스터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실세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정치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돼요. 정치 인턴십을 하는 아주 축복의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끌어가세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했고 안 되게도 만들었고 문제도 있게 만들었구나.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이게 발견돼요. 복음 밖에 있을 때면은 에이구, 허송세를 보냈다. 아닙니다. 모세 80년 인생을 보세요. 왕궁의 40년 완벽한 인도 속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 5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배경 속에 다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광야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도록 만드셨어요. 어디로 가면 바람 불고 어디에는 무슨 동네가 있고 다 광야 특성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내게 와 있는 응답, 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복음에 담났잖아요. 네? 복음은 모든 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응답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응답. 그게 바로 현재. 이게 바로 나의 뭐와 관계 있냐면은 이 달란트, 전문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숨겨져 있는 응답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응답. 지금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 시대에 서밋으로 세워갈 것인데 그게 보이는 거죠, 미래에. 그게 요셉에게는 총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응답, 총리. 그러면 현재 지금 요게 문제라, 요게. 숨겨져 있는 거. 그럼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것만 발견하면 되죠.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것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 앞에서 내가 세계복음을 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은 기다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린 대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이나 나의 현실 속에서 많이 속잖아요. 예? 여기서 다 속잖아요. 왜? 응답이 안 오니까. 그건 내 시간표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 달에 꼭 그게 응답이 오길 원합니다. 그건 내 시간표지. 하나님은 이번 달이 아니라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현재 삶 속에서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 성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간도 정해놓고 여기 응답 받아야 될 것도 이 제목도 아예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다른 반대 것을 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응답이다. 잘 되는 것만 우리는 응답으로 보잖아요. 예? 막 길이 쫙 뚫리고 하는 거, 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안 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응답이다. 실패도 응답이다. 전부 다 응답이요. 왜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현실 속에서만 눈만 똑바로 뜨면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봐요? 앞으로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다 그래요. 렘넌트 7명이 다 똑같아요. 되게 어디 속냐면 여기서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나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준과 관계없이 자꾸만 내 수준을 쳐다보고 내 환경 쳐다보고 내 입장 우리 집안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절벽이라.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게 돼요? 도전하게 돼, 도전.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문이 있구나. 문. 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왜요?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붙잡으니까 내 지식 가지고 가는 길에 어려움과 문제 오면은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씀 붙잡고 가면 그게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보배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건 도전.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감옥에 갇힌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최고의 선교센터에 들어와 있다. 오히려 이곳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옥중서신. 예? 그 글을 써서요. 현장 살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영 같은 사람도 내가 왜 16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만든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렇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시지 말고 도전하시라. 나의 과거 속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라.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예? 오직을 찾으라. 오직. 그죠? 오늘은 뭐예요 그럼? 24. 참 감사하죠.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오늘 24의 비밀을 찾는 거야. 24. 요셉은 이미 노예로 가기 이전부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문제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 길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기도를 내가 누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헬스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산행을 하면서, 많은 방법이 있겠죠. 다윗은 목장에서 찬양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인 주제에 어떻게 뭐 찬양하고 자기가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하나님 주신 해와 달과 열한별, 그 언약이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쁨과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오늘 24의 비밀만 찾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달만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 되고 있는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말씀 언약 잡고 나만의 그 발강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